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발음을 못했네요. 사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과 환한 미소를 띠시며 인사해 보도록 할까요? 함께 예배함이 기쁨이 됩니다. 네, 아직 마스크로 얼굴이 가려져 있지만 그래도 밝은 표정으로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는 모습이 귀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한 주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여러분들이 계획하셨던 것들을 잘 이루어 오셨나요? 때로는 우리들 인생길 가운데 계획한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계획한 대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 계획의 걸음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는 예배의 현장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과 계획과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계획과 뜻을 발견하는 이 예배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이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한 주간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오게 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우리들의 삶을 되돌아봤을 때 원했던 일들도 되지 못했을 때가 있었고, 또 계획했던 대로 일들이 이루어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발견하며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 앞에 굴복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그 예배의 현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비밀을 깨달아 아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또 우리의 마음을 일으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곳에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닮고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불빛 하늘하시고 채워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한 번 더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우리 4절에 가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내 주와 맺은 언약은 날아가기까지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을 찬송하면서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니
무한한 주의 사랑 산과 바다에 넘치니 내 마음 열 때 주님 나에게 참 자유 주셨네. 늘 진리 속에 거하며 나의 손을 높이 들고 언제나 주님의 사랑을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래도 주 알게 되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내가 춤을 출 때 내가 춤을 출 때 다 비웃겠지만 그래도 주 알게 되어 함께 기뻐 춤을 추게.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 영원토록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우리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 주의 사랑 주의 사랑 노래하리라. 영원토록 노래하리라.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반석과도 같으신 주님의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거친 바다 가운데에서도 그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거룩하신 사랑 위에 서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우리가 세상 가운데 겪는 모든 어려움과 그 세상 가운데 겪는 모든 고난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을 치는 위협은 너무나 많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를 위협하는 고난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고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고 죽은 자를 되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사랑 위에 서겠다고 우리 이 시간 다같이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이 자리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게 하심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시니까 하나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으로 우리를 구원시켜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면서도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님 없이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가진 것에 감사하지 못하고 갖지 못한 것에 불평했습니다. 고통과 슬픔, 고난과 아픔 앞에 믿음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계심을 믿으며 주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희는 청년의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때론 불안하고 조급한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저희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믿으며 하나님의 때에 가장 아름다운 모양으로 완성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주어진 삶에 감사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늘 언제나 은혜의 꽃길이었으니 가시가 보여도 감사와 인내로 주님의 걸음을 따라가는 우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귀 기울여 듣게 하시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며 한 주간 살아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위하여 봉사하는 모든 섬김의 손길들도 기억하시고 기쁘게 받아주세요. 감사드리며 최고의 축복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사부 젊음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부 예배는 새가족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청년 요셉 공동체와 함께 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전 1시 40분부터 그리고 사부 예배 후에 1층 로비로 나가면 이제 노란색 조끼를 입고 있는 새가족 팀원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찾아가 주시면 새가족 등록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를 마지막으로 저희 공동체에서 파송해야 될 지체가 있는데요. 블루 김정대 팀장님 팀의 윤지구 형제님이 이제 다른 지역의 직장으로 이직을 하게 돼서 오늘을 마지막으로 이제 떠나게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함께 윤지구 형제님의 앞으로의 그
직장의 라이프를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의 좋은 만남들을 위해 그리고 그곳에서의 모든 상황들을 지켜주시길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저희 떠나는 그 지체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여기 있는 서로를 응원하는 마음으로 너의 발걸음 위로 축복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너의 발걸음 걸음 가는 길마다 예수의 흔적이 되어주기 너의 손길이 닿는 그 모든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주님이 함께 하실 거야. (6월 27일) 주일 사부예배 광고사항입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7월 월사 기도회가 7월 1일 목요일 오전 5시 30분에 진행됩니다. 한 달을 기도로 시작하며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주일 사부 예배는 현장과 온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장 예배는 교인증 QR코드로 인증 후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온라인 예배는 제주성안교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으로 송출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이번 주 금요연합 기도회는 7월 2일 오후 8시 제주성안교회 유튜브 채널로 실시간 송출됩니다. 오늘 광고사항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목소리로 섬겨주신 김주원 청년에게 감사의 박수를 좀 하도록 할까요? 감사합니다. 네, 구두 광고를 한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주보에 삽지되는 내용들을 받으셨죠? 선물인 줄 알고 펴봤는데 못 쓰라고 적혀져 있네요. 여러분은 1년 동안,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감사의 내용들을 한번 적어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흘려보내면 그냥 넘어가게 되는데요. 적으면 그것이 바로 나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여기 친절하게 써 있어요. 지난 6개월간 하나님께서 나와 우리 가정에 허락하신 감사의 제목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잘 보이는 곳에 붙여두고 준비하세요 라고 적혀져 있으니까요. 이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는 신준혁 청년이 성경 봉독하신 후에 김지은, 박주한, 현은주 청년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33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우니라. 에서가 눈을 들어 여인들과 자식들을 보고 묻되 너와 함께한 이들은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그때 여종들이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레아도 그의 자식들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고 그 후에 요셉이 라헬과 더불어 나아와 절하니 에서가 또 이르되 내가 만난 바 이 모든 때는 무슨 까닭이냐?
야곱이 이르되 내 주께 은혜를 입으려 함이니이다. 에서가 이르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족하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아버지 마음 내 죄보다 큰 사랑 내 죄를 사시려 십자가를 지셨네. 나 사는 동안 그 사랑의 은혜로 주님을 노래하리 내 마음 다해. 날 향한 주님의 마음 무엇도 비할 수 없네. 어떻게 갚아야 하나 생명까지 주신 사랑.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무엇도 바꿀 수 없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전부 되신 주님께 예배하네. 아버지 마음 내 죄보다 큰 사랑 내 죄를 사시려 십자가를 지셨네. 나 사는 동안 그 사랑의 은혜로 주님을 노래하리 내 마음 다해. 날 향한 주님의 마음 무엇도 비할 수 없네. 어떻게 갚아야 하나 생명까지 주신 사랑.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무엇도 바꿀 수 없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전부 되신 주님께. 날 향한 주님의 마음 무엇도 비할 수 없네. 어떻게 갚아야 하나 생명까지 주신 사랑. 주님을 향한 내 마음 무엇도 바꿀 수 없네. 내 모든 삶을 드리리 내 전부 되신 주님께 예배하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을 꾹꾹 담은 찬양의 고백이 귀한 은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모모의 진심인 편이라는 표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불과 몇 달 전에 이 표현을 처음 듣게 되었습니다. 2021년 제가 좋아하는 개인적인 취향이긴 한데요. 2021년에 애플의 첫 이벤트를 마치고 한 유튜버가 그 올해의 애플의 포인트는 컬러의 진심인 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였는데 이 단어가 저에게는 조금 와닿은 것 같습니다.
애플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애플 특유의 색상들이 있는데 이제는 그 특유의 색상을 벗어나서 다양한 색들을 가진 기기로 탈바꿈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플이 새로운 것에 특별히 컬러에 진심인 편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무엇의 진심인 편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다양하게 쓰이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각종 커뮤니티나 심지어는 책의 제목, 프로그램의 이름, 그리고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상호명에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야식의 진심인 편, 냉면의 진심인 편, 이런 가게들이 실제로 있어요. 이르기까지 무엇의 진심인 편이라는 단어들이 종종 등장함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진심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진심은 눈에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과 감정이 그대로 온전하게 밖으로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진심이라는 것을 볼 수 없죠. 그래서 우리는 진심을 묻습니다. 누군가 나에게 사과할 때 진심이야? 누군가 나에게 고백할 때에도 진심이야? 누군가 나에게 칭찬을 할 때도 진심이냐? 라고 묻곤 하죠. 그런 걸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어쨌든 이러한 대답을 구체적으로 듣지 않아도 우리는 진심을 느끼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에 대한 태도나 행동들, 그리고 어떠한 일들을 행하는 그 구체적인 모습들을 바라보면 이것의 진심인 편인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진심이라는 두 음절의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도 말입니다. 오늘은 설교의 제목을 관계의 진심인 편이라고 정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어가게 될 테인데 그 관계 속에서 진심인 편인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심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지, 또 그 진심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타나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아버지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은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하였습니다. 떠날 때는 가진 것 없이 혼자 쓸쓸히 떠났는데 이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보면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 아내들, 자녀들, 수많은 가축들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짐짓 그의 모습을 보면 성공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모습이, 그의 마음이 지금 심히 두렵고 답답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지요. 제가 성경 한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본문 그 이전에 32장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는 이렇게 부유해진 것 같고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마음이 심히 두렵고 답답한 상태임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는 것이죠. 뭔가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가 돌아오는 길목에 그의 형 에서가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두렵고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지만 분노에 사로잡혔던 형이 어떠한 일을 벌일지 모르기에 답답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나름대로의 전략을 세웁니다. 야곱의 별명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서 그 분노하고 있는 에서를 마음을 누그러뜨리고자 하였죠. 처음으로는 그를 위해, 형을 위해 선물로 가축을 준비합니다. 단순히 한 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세 때에 나누어서 준비할 정도로 그는 공을 들이는 모습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혹시 에서가 화가 넘쳐 습격할까 두려워하여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져서 따로 떨어져서 보내게 됨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나 여전히 야곱은 두려움과 답답함 가운데 머물러 있음을 32장의 전반적인 내용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 삶의 길목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지요. 특별히 성격과 관심사가 비슷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는 더욱더 친밀하게 지내죠. 그런데 때로는 야곱이 에서를 마주하는 것처럼 원하지 않는 관계를 마주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언제 그런가요? 속으로만 생각해 보시죠. 네, 직장 동료가 그럴 수도 있고요. 대학 동기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따로 말하지 못하는 수많은 관계들 가운데서도 불편함과 답답함이 그 관계 속에 있음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죠. 근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혹시 그러한 사람들과 갈등이나 트러블이 있다면 그 불안과 답답함은 더 배가 됨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일들을 통하여 싸운 경험이 있다면 그럴 수도 있겠죠. 때로는 고백했다가 차였을 때, 차였다라는 표현보다 어떤 게 더 좋을까요? 거절당했을 때 그런 마음들을 가질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로 그와 내가 갈등 관계에 놓여져 있다면 불편하고 답답하고 때로는 두렵기까지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에서 전략을 나름대로 세우죠. 적정한 선을 유지하자. 봐도 못 본 척하자. 때로는 일로서만 대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우리들은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적어도 저의 경험을 비추어 보자면 이렇게 불편한 관계, 좀 어려운 관계는 우리가 때때로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는 순간들이 올 때가 있음을 우리는 느껴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마치 고향으로 돌아갔던 야곱처럼 말입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두려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야곱이 지금 어떠한 행동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그의 진심인 태도가 어떠한 것에서부터 기인했는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어떠한 선택을 했는지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 있는데요. 그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의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도 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여전히 야곱에게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이 느껴지시나요? 느껴질 수 있을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혹시나 만에 하나 나에게 이 불편함이 다가온다면, 이 두려움이 다가온다면 내가 이때를 흩어서 도망가야지라는 불안함이 그에게 남아있음을 살펴볼 수 있죠. 그러나 그는 불안함과 두려움만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3절 말씀을 보면요, 그들 앞에서 나아가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그는 형제, 자녀들과 아내와 가족들 앞에 서게 됩니다. 그 서게 되는 모습들을 자세히 미루어 살펴보면 절뚝이는 걸음임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우리가 다 읽지는 않았지만 32장에서 하나님께 이 에서와의 관계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렸을 때 그가 받게 된 상처와 그 아픔들이 남아져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그 관계에 대해서 야곱은 골몰하며 두려워하며 홀로 있었죠.
그래서 온갖 수를 써서 이 관계 피하고자, 도망가고자, 외면하고자 하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용기 있게 정면으로 돌파하고자 하는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요. 그 절뚝거림, 거기에는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뚝거림을 통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용기 있게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에게 위로와 회복을 줍니다. 제가 아까 지은자매가 기도하셨던 것들 중에 제대로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맨 마지막에 기도의 마무리에 최고의 축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했는데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렇죠. 주님은 축복이십니다. 위로이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런데요, 때로는 우리의 생각을 꺾으실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묘수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방법들을 통하여 그 문제들과 관계들을 회복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뒤꺾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을, 그리고 그 문제를 믿음으로 돌파해야 함을 그에게 알려주셨다라고 저는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거듭난 인생이요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우리는 우리의 방식대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지요. 그것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때로는 우리를 뒤흔듭니다. 가장 앞으로 나아가라 합니다. 가장 앞으로 나아가 내 고집과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 일들을 행하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야곱도 불안과 믿음 사이에서 뒤흔들렸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이 관계의 회복을 추구해야 함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꺾여진 야곱은요, 에서에게 다가갑니다. 절뚝절뚝거리면서 에서에게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경험을 하고 난 이후에 그는 용기 있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갑니다. 그때 에서가 야곱을 어떻게 대하는가, 4절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창세기 3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어 그와 입맞추고 서로 오니라. 아멘. 여러분, 저 이미지가 어느 이미지와 닮아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이 계십니까? 신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비유에 나타난 그 이미지와 비슷한데요. 네, 누군가 이야기를 하셨는데 탕자의 비유라고 들었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탕자의 비유와도 꼭 같지요. 아버지를 떠나 자신의 마음대로 허랑방탕한 생활을 하였던 탕자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그를 전적으로 수용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 20절 말씀 보십시오. 한번 함께 볼까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탕자가 자신의 모습을 돌이키고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온전한 수용을 경험했던 것처럼 야곱도 에서에게서 그러한 수용, 그러한 안음을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져 더 이상은 모략과 자신들의 생각으로 어떠한 것을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방법대로 해가려는 그 모습들 가운데 관계의 회복을 이룰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위로를 얻게 됨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단순히 순진하게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약자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나아가라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의 삶에 관계에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며 그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야 함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이죠. 사람의 생각과 방법으로 잠깐 그것을 면피하려고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오히려 그 관계 가운데서 위로와 회복을 얻게 됨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위로는요, 단순히 껴안음, 입맞춤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놀라운 경험으로 나아가게 되는데요. 1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합시다. 하반절 말씀인데요. 창세기 33장 10절 하반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그 관계 가운데 회복만 이루어졌을 뿐만 아니라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야곱이 참 영특하구나, 에서를 위로하려고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되짚어보고 곱씹어보면 저는 이 말씀에서 야곱이 에서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정말로 발견하였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관계의 회복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관계와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그가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정하고 묵상하고 여러분과 나누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힘들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하죠. 쉽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과 손을 발견하기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요, 오히려 내 주변의 관계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길 원하고 계시지 않나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나와 맞지 않아서 나와의 정말 어떠한 갈등 때문에 그 남자가 고백만 안 했어도 이런 일이 있지 않을 텐데 이러한 생각을 하실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 관계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나의 마음을 조정하셔서 그 관계를 이끌어 가실 때 거기에 하나님의 얼굴이 있음을,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경험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으로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고백을 함께 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라는 찬양의 고백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하길 원합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의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우리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 시간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관계 가운데 머물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려운 관계가 아닐지라도 불편하거나 무시하는 관계가 있으십니까? 혹시 하나님께서는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을 숨기고 계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가진 이 관계의 어려움과 때로는 내가 무시하거나 알지 못했던 그 관계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관계의 회복을 통하여 나의 삶의 회복과 위로를 얻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들의 삶에 수많은 관계들이 있습니다. 어렵고 불편한 관계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지혜와 뜻대로 그것을 잘 해결해 보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것이 대부분 옳게 보입니다. 맞다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주님, 혹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과 얼굴을 담아두셨는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시하고 있는 관계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필요 없다라고 여겨지는 관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저에게는 너무나도 익숙한 삶을 살다 보면 저기 저 힘들어하는 사람들, 저 북녘 땅의 사람들이 나와 관계없이 여겨지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주님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될 때 그곳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관계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일들을 이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을 만나며
나의 기준과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며 정죄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것을 잘하였다 여겼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단순히 나 혼자만의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가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 우리 청년들이 이 관계 안에 나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뜻으로 그 일들을 해결해 가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얼굴과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청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을 이끄실 것을 기대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신 은혜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의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주 따르는 여정을 우린 모두 알 수 없네. 감당할 수 없던 이 믿음의 한 걸음을 주와 함께 시작해. 지난 눈물 아픔도 이제 모두 내어놓고 보이지도 않던 새 하루를 주시네. 주와 다시 시작해. 주의 사랑 나를 새롭게 하네. 주의 은혜 우리 새롭게 하네. 가슴 벅찬 소망 새 힘 주시네. 상상할 수 없던 영원한 삶을 인도해 주시네. 새롭게 상상할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셨다가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청년들의 삶을 늘 주관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그 길의 회복과 그 삶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청년들이 주님께 나아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며 나아왔습니다. 주님, 이 마음과 정성이 담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세상을 향해 이들이 나아갑니다.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기대할 수 없는 그 삶으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이 한 주간 인도하여 주셔서 다음 주에 다시 만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음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음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그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나와 머리를 숙여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온 우리 청년들 머리 위에, 나아오진 못했지만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우리 청년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